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봉독은 3절과 4절만 이렇게 하고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이제 뒤에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산 사이에 세우리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거든요.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참 좋았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날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좋은 일일 때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어떠한 그러한 베풀어 주신 삶이 때로는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를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난 거의 10개월 동안을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그 한 해는 어떠했는가?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고 그냥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까지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돌아오는 장차 미래도
하나님이 역시 도우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거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 맨 먼저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서 신경 쓰였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그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10하루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그런데 40년이 걸쳐서 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 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고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딱 맞닥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하지를 못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쪽으로 돌려서 다른 길을 택해서 가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 땅이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맞닥뜨립니다. 지금 가자지구 그쪽이 블레셋입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블레셋에 거의 70년 동안을 매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억압을 받으면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식민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블레셋에서부터 이제 좀 벗어나자 하는 게 원함이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벗어나기는 원하면서도 의지가 약했어요. 무슨 의지가 약했냐면 그 블레셋은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남성신이고 아스다롯신은 나무를 새겨서 만든 여성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을 섬기는 그들이 어떤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면 항상 성적으로 문란의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내치고 멀리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호기심 갖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부터 벗어나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벗어나길 원했지만 문화적인 거 또는 어떤 그러한 타락적인 면에서 끊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백성들이 블레셋에서부터 벗어나고자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들치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바 산상에 그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미스바를 모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블레셋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하나님 정말 기대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은 다 제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방 신들을 같이 겸해서 섬겼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이 블레셋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먼저 첫째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향하려면 어떠냐면 끊을 걸 끊어야 향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가운데 얽매에서 줄이 계속 얽매여 있으면 내가 방향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걸 잘라야지. 그래서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이방 신들과 아수사롯을 다 너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라. 너희 중에 제거하라. 우상은 뭘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야만 우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그 위치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한다 그러면 그게 다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일본에는 우상이 800만 개라고 하는데 그것만 될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자신도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개라는 성품이 있으면 고개라는 성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감, 그 자존감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은근히 기대거나 그것들을 갈망한다거나 그것들을 챙기면 그것도 다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버려도 또 있고 버려도 또 있고 버려도 또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제거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각각 답이 다 다르겠지만,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인간들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낳고 죽고 그리고 복도 되고 또 화도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세요. 복을 받으면 어떻게 받냐? 하나님께 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 나머지 그 전 후반부는 만약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반대의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서 60장 새벽에 읽었는데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에도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께로 화도 하나님께로 환난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또는 알고도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찾지 않고 세상적으로 찾아가려고 하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관찰한다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배꼽이 같이 어디를 향하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배꼽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마음 이쪽으로 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서 이렇게 갔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같이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게 코드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그 고통 속 거의 70년간 계속 그냥 억압과 고통 속에 있던 그것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받는 것처럼 어떤 억압과 우리 싸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다르게 행하는 것이 뭐가 있지 않나. 야곱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라 했을 때 야곱은 어땠냐면 너의 금같이 코걸이 귀걸이 모든 것들을 다 빼서 내놔라 해가지고 상수를 나온 밑에 묶고 베들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향할 때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향했던 것들을 다 상수라고 밑에 묶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온전히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들의 몸은 나와서 광야를 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할 때는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것들로 내가 믹스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다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향해 돌려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고 그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 말은 자기들의 마음을 쏟았다는 얘기예요.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고백하는 거, 내 허물을 고백하는 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한다는 거가 쉽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핑계대고 다 거짓으로 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물었겠어요? 그 말은 아담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을 질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지 않아. 아담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전가해. 내게 하나님이 준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너 하와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나한테 자꾸 먹으라고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뱀한테는 네가 왜 그러냐 물어봤잖아요. 그 물어보라 말하니까 물어볼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시인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거가 잘 안 돼. 변명을 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기를 원하시고 그냥 자복하기를 원하세요. 자복한다는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냥 내 어떤 그 죄와 허물을 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 없다고 속이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만 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해결되는데 그거를 고백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울부물이고 그냥 놓아두면 이게 점점 커져요. 죄가 잉태한 즉 욕심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사망이 된다는 거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 그냥 한 번 거짓말하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거짓말했다고 딱 털어놔버리면 짰는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사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다른 거짓말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가 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는 그냥 숨기는 것이 없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야 돼요.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다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사실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부르짖으라 해요. 부르짖으라. 33장 1절부터 보면 에리미야가 아직 시계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여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레미야는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애언할 당시에는 아주 유다 나라가 기울어졌어요. 망하게 됐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는 않고 산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느냐. 결코 우리가 저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는 어떠냐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레미야를 가르쳐서 나를 팔아먹는다.
바벨론하고 짜가지고 바벨론의 간첩이다.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옥에 가둬놓는 거죠.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대로 내가 그냥 한 것뿐인데 나더러 또 부르짖으라고 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런 거예요.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어떤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 정말 크고 비밀한 것을 그냥 보일 수가 없으니까 네가 정말 전심을 향해서 내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은 정말 더 깊은 어떤 것들을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도 알았다 내가 그냥 안 주겠다 그러고 마실 수 있어요. 기도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그냥 하는 거하고 간절한 기도하고 달라요. 누가 그러더라고 간절한 것은 간이 절해지는 거라고. 애간장이 타는 거죠. 이렇게. 애는 뭐가 애죠? 어린아이가 애인가요? 상자를 가르쳐서 애라고 합니다. 애. 우리가 생선도 애 그러면 그 상자를 애라고 하잖아요. 이 배가 기도를요 제가 힘쓰다 보면 이 배가 아파요. 이 한 번은 너무 아파서 폐가 이상했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괜찮대. 옆구리가 아파서 혹시 간이 나쁜가 신장이나 콩팥이 나쁜가 해서 검사해봤더니 아무렇지 않대요. 그러면서 아마 근육일 거라고 근육약을 주더라고. 그냥 근육약을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몇 시간씩 기도하면 이 온 몸이 다 아파요.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려면 그냥 묵상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중얼중얼한다든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힘썼다. 어떻게 여자들이 어린아이 출산할 때 힘쓰는 것처럼 눈에서 번개불에 번쩍한다더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애쓰는 것이 이 창자 이 배가 그냥 완전히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안산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성도들 데리고 한산 기도를 가서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창자가 끊일 정도로 아파져야 방언이 터지더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그냥 중얼중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구절에 보면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젖먹는 어린 양을 드리는 희생을 의미하는데 헌신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잖아요. 제물을 그냥 상체로 드립니까? 죽이지. 그래가지고 각을 뜨죠. 피를 받고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놔요. 타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물을 드려요. 살아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린다면 어떤 몸이 드려야 될까요? 죽어야 돼. 살아가지고는 못 드리잖아요. 죽어야지. 내 고집도 죽고 자아도 죽고 내 욕심도 죽고 내 기질도 죽고 내가 세상 속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진다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죽어야 영적 예배다는 거죠. 내 육신이 살면 육적 예배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육신이 죽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로마 12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절, 11절, 13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남이 나를 존경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죽었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삶,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헌신 예배를 드려요. 여전도 헌신 예배, 남전도 헌신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헌신 예배가 뭘까요? 헌신 예배 드리면 헌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재정에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는 말짱 헌일이지. 헌신은 우리를, 나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는 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내가 쓰이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그게 이제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이게 변질돼 가지고 헌신 예배 드린다면 헌금 올라오면 그게 재정에 보탬이 되고 그걸 헌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바쳐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거기에 내가 굴복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쓰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놓는 그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주께 드려지는 그게 결국 헌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쓰임받는다. 그게 헌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억압받는 곳에서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을 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 자체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딱 붙잡는 거죠.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데 이리 뺀들 저리 뺀들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건져내겠어요? 않는다는. 그러니까 계속 더 이 세상 43장 2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러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함께 한다.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한다.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한다. 내가 너를 강권적으로 보호한다. 왜? 내 것이니까. 하나님은 자기 것을 절대로 뺏기지 않고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미스바 산상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브리스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 미스바를 다 에워쌌어요. 야, 이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죽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풍지박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단을 쌓고 물을 딱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적하여 백발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들을 혼미백산에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치고 그 나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그들을 이삭 주듯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미스바 산 사이에 돌을 갖다 쌓아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네셀, 그를 오늘 또 에베네셀이 되어지고 내일 또 에베네셀이 되어지고 모레도 에베네셀이 되어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도우셨다. 여기다 에베네셀을 만들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도우셨다. 에베네셀을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맥주 감사 그 절기를 지킨다, 수수감사 절기를 지킨다,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만 뭐냐면 결국은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이렇게 살게 하셨다. 또 어느 시간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를 지켜주셨다. 그 에베네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어떠한 그런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왜 우리가 에베네셀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픔이 또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하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는 때로는 정말 원망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행하셨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도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대사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되어진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일이 물러가 버릴까요? 천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또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아까 예를 들어서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를 만들어서 행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창조하고 만들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게 내가 같이 동행하고 동승하는 그게 되어지면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갈 곳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걸 봐요. 황금집이고 황금길이고 그 모든 보석으로 만든 그런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구리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거기 매여서 그것 때문에 막 엎치러지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차 우리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에베네셀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걸 믿어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도 할 수도 있고 실망도 할 수도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러한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기쁘나 슬플 때나 어릴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느 때든지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물 가운데 갇혀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이종인 연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후유증 없이 다 치료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면역력도 더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독감이나 다른 어떠한 것도 아버지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강해지지 않도록 환절기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